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육신의 눈과 귀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육신의 눈과 귀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예, 어느 쪽을 따라 살 거냐, 어느 것에 의지해서 판단할 거냐, 결정할 거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12정탐꾼을 세워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물론 그 일이 근본적으로 출발한 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보내자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모세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마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나중에 물론 이후의 얘기지만 다윗의 시대에 왕을 주소서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난감해할 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저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눈에 흡족해 보일 왕을 세우는데 그가 사울 왕이고 후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왕을 또 그곳과 비교되도록 주셨는데 그가 다윗 왕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행하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근본 하나님께로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러면 경험해 보라고 주는 거죠. 똑같다고 봅니다. 이 정탐에 대한 것도 자신들의 육신의 눈과 귀로 한번 보고 정말 좋은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 살만한 곳인지 또 그러한 여건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겠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고 당장에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탐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기 지파의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에 이미 거하는 그 거민들이 너무너무 강하다. 성읍도 견고하다.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우리 스스로가 이왕이면 좀 우리를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정도로 평가한다면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약한 존재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싸우나 마나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거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의 보고가 주어지죠. 갈렙을 제외하고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준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사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했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으니 지금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히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들어가자. 그렇게 유일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론이란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이 많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동등한 입장의 정탐꾼인데 한 명 빼놓고 나머지가 다 그렇게 하니 상식선에서 어느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갈렙은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억장이 무너질,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본문 1절로부터 4절까지에 나와요.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거기 가서 죽냐. 우리 처자들이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말하되 여론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이제 내치고 탄핵하고 애굽으로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것을 본 갈렙이 옷을 찢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갈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여 들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야 되는 저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이기냐. 그건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했더니 이런 상식도 없는 속된 말로 새끼 돌았냐? 갈렙 너나 네 가족 데려가서 해라. 싸우나 마나한 이 싸움을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느냐 하면서 갈렙이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 다음 장면이 다음 본문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는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느 편, 곧 누구의 주장을 따르려 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과연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면 과연 갈렙 편에 그래 갈렙 말이 맞아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나. 그러려면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구비하고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뭐라고 말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주장,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니까 그대로 정말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은 땅이다. 맞지 않느냐. 지금 여기까지도 어떻게 왔느냐. 우리 힘으로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땅도 약속하신 것이 들어가게 해줄 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상대가 안 된다. 우리 하나님하고 어떻게 붙어 저들이 이겼냐. 들어가자. 그런데 안 먹혀요. 그들의 육신의 눈과 귀로 봤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이 비정상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백성으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준다고,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려고 바로 왕의 권세도 꺾고 홍해도 가르고 불평하니까 만나도 주고
또 매출하기도 주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이 크기와 견고한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들어가서 싸울 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돼. 답이 없어. 차라리 돌아가자. 여러분, 갈렙과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 백성은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갈렙은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신 앞에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지는 시선이고, 그리고 분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이 이제는 자기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자신들 안에 뿌리 내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돌짝밭에 뿌린 자 같고, 아니면 길가에 뿌린 자 같아서 마귀가,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서 흔적도 없든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말고, 나도 안다,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과 귀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반하는 현실의 문제를 또한 육신의 눈과 귀로 들으면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뿌리내려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주시고 듣고 깨달아 육신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